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구약 성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977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이민 생활과 관련해서 제 머리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는 이제 12월이 되면은 막 온 마을 전체를 뒤덮는 그 크리스마스 추리, 그게 참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 추리에 막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거리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 단독 주택이면은 그 지붕의 그 윤곽을 따라서 크리스마스 추리 그 불빛을 조명을 다 장식을 합니다. 특히 제가 살던 시카고 그 북쪽의 어느 마을은 글쎄 그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의논한 것 같아요. 온 마을 전체가 크리스마스 추리와 불빛으로 가까이 뒤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로 장식된 그 마을 전체가 얼마나 장관이었던지 타주에서도 그거 구경하러 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자동차를 한 3시간, 4시간 운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구경하러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장관을 이루는 그 기억이 머릿속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왜 크리스마스 추리는 나무에다가 저렇게 알록달록한 전구를 가지고 장식하는지 의미를 잘 몰랐는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을 읽다가 제가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또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흑암으로 고통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서 그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바로 흑암으로 고통하는 그들에게 즐거움, 그 빛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흑암의 고통이 빛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그런 전구를 가지고 온 지붕을 다 그 형형색색으로 밝히는 의미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바로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9장 6절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12월 달이 되면은 그 핸델의 메시아, 이걸 이제 집에서도 켜놓고 또 어떨 때는 사무실에서도 이제 이걸 켜놓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좀 묵상하고 그러려고 핸델의 메시아를 듣는데요. 올해는 듣기 시작한 게 좀 빨라졌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그 11월 2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날 아침에 이제 오랜만에 이 핸델의 그 메시아를 이제 틀어놓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일 하면서 그 찬양을 이렇게 이제 켜놓고 있는데요. 그 핸델의 메시아를 쭉 듣다가 보면은 이제 그 12번의 그 합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그러면 이제 또 남자들이 또 받아가지고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고는 이제 이게 굉장히 난해한 그 소리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제가 원래부터 핸델의 메시아 중에 이 12번 합창, 그 한 아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걸 원래도 좋아했지만 그날 제가 이거 틀어놓고 뭐 딴 일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 합창이 들려지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아마 이 12번 합창 부분만 한 10몇 번을 들었을 거예요. 계속 다시 돌려서 또 듣고 또 다시 돌려서 또 듣고, 한 아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그날 아침이 저에게 왜 이게 큰 의미가 됐느냐 하면은,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크리스마스 리본이라고 이제 그 스타벅스가 크리스마스 싹 빼버리고 그거 할리데이로 바꿔놓고 이렇게 그 문화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작년부터 우리 크리스마스 리본, 크리스마스 문화를 살리자.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옛날 어릴 때 우리가 누렸던 그 크리스마스 그 새벽송, 또 크리스마스 카드, 손으로 쓰는 편지, 막 이런 걸 어떻게 하면은 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 동안에 이 크리스마스 문화를 제대로 되살릴 것인가, 그 생각으로 굉장히 제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강렬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그 성탄 문화 살리는 것도 좋고 새벽송 그거 되살리는 거 좋고 24일에 다락방별로 아는 식구들 초청해서 무슨 파티 열고 식사하는 거 다 좋은데, 이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진짜 중요한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제가 이 9장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 핸델의 메시아, 한 아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진짜 우리가 이 성탄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거 뭐 새벽송 없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손편지 안 써도 괜찮고 카드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진짜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 아기 우리를 위해. 저는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누림이 된다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주님을 누리는 누림이 있을 때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바로 그 앞에 1절 2절에서 흑암의 고통 속에 빠져있던, 그리고 흑암으로 절망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이 바뀜의
근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놓고 기도를 할 때, 또 제 자신이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뚜렷한 분기점이 생기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에, 또 그 다음에 옛적에는, 이 지금 분기점 아닙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러분이 전에 또 옛적에는 이 분기점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간증이란 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전에는 이렇게 내가 힘들었는데, 옛적에는 내가 고통 중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후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걸 나누는 게 간증 아닙니까? 나와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거는 그 삶에 뚜렷하게 전에, 옛적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게 선명하게 분기점으로 나타나는 그 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모태신앙, 오래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에, 이 옛적에는 이 분기점의 흔적이 없다면은 그 참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이제 전에 또 옛적에는 이라고 표현되는 이 어두웠던 그 흑암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사야 8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흑암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십시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지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망하는 마음의 이면에는 지금 위를 쳐다봐도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는 그 절망이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질문이 가능합니까? 어쩌다가 저런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됐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침공해 옵니다. 이게 유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됐든지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혼란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내면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입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공격해온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시면서 그 과정에서 주신 4절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지금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 부직갱이 아시죠? 우리 어릴 때 그 시골에 가면은 그 나무 같은 거로 이제 군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고 또 온도를 데우고 할 때 이제 할머니들이 이게 불이 좀 시원찮으면은 그 나무 막대기 같은 것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 나무를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이제 산소를 넣어서 잘 타도록 하는 그 나무 막대기가 부직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그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마음이 흔들거릴 때 하나님이 저것들 걱정하지 마라. 그 겉으로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저거는 두 부직갱이, 그 부직갱이 끝에 타오르는 연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직갱이 끝에 그 불이 붙었다가 꺼질 때 나오는 연기가 이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 남유다 왕과 또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위로가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요,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찬양해도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졸려 죽으려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도 너무나 강력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위로가 하나도 안 와닿습니다. 그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당시에 그 강대국, 그 아수르를 잘 의지해서 아수르와 잘 또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이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는요, 왕뿐만 아니고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8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 이사야 8장 9장 표현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마술사, 요즘으로 치면 이제 점쟁이한테 가서 이제 그 의뢰해라는데 그 점쟁이를 그 주절거리며 또 속살거리는 그 이런 표현이 참 그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지금 막 목소리 쉬어서 끄끄한 거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그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면서 그 아주 그 약간의 콧소리를 내면서 권사님 우리 전 보러 가. 여기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게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침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별로 그 신뢰가 가지 않고 그 대신에 왕은 이제 당시 강대국 아수르가 너무 의지가 되고 또 백성들은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의지하는 이런 태도들이요, 이게. 그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청소년 사회 갈 때요, 그때 교회에서 그 우물가 선교회라고요, 그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그 형제나 자매들을 이제 대상으로 그 전도하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꽤 참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가 지하를 하나 얻어놓고 이제 커피숍도 만들고 언제든지 이제 그런 그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또 차도 마시고 이런 걸 제공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꽤 많은 열매가 있었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그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어떤 젊은 여성이 이제 교회에 초청을 받아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인가 그분의 간증을 읽고 내가 잊혀지지가 않는 게요.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마당으로 치면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이 유흥업소에 다니는 이분이 전도 받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마당에 나와 보니까 자기 손님들이 꽤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그게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그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무슨 직분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들락거리는 분은 마스크하고 다니세요. 언제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다닐지 몰라요, 그분이.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심심찮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그 무당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닌다면서요. 자기 손님들 중에 그 권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전보러 오는 손님 중에. 그 점쟁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이든 여자 둘이 가가지고 다음은 권사님 차례야. 그러니까 아는 거지.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런데 들락날락 끓이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권사 이러지 말고 이선생이라 그러세요. 이선생. 지금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그 옛 습관을 끊지 못해가지고 유흥업소를 들락거리는 교회 직분을 받은 이런 사람들, 혹은 이제는 뭐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너무너무 그 매력적으로 매혹적으로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런 그 점쟁이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데를 기웃거리면서 자기 운명을 그 점쟁이에게 그렇게 맡기는 이런 자리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오늘 그 이사야 8장 22절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지금 그 남유다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런 어떤 세상의 잡신, 또 그 점쟁이, 무당,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이런 태도가 이런 흑암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를 봐도 또 아래를 봐도 환난과 고통밖에 없는 이 흑암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요, 그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내 삶의 누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누리셔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주님을 자동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에서 주님 누리기. 제가 그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리본을 선포하면서 실천사항으로 이제 그 드림, 섬김, 누림, 그래서 이 누림을 맨 끝에다 뒀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리자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누림을 제일 앞에 갖다 뒀습니다. 누림, 드림, 섬김.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데 무슨 드림이 있고 무슨 섬김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교역자들에게 제가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누리게 해야 된다. 저들이 누리는 일은 별로 없고 자꾸 드려라, 섬겨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성탄절이 무슨 뭐 구제하는 날도 아니고,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교역자들과 나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11월 20일 아침에 저에게 그 누림이 어떤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이름, 그분이 우리에게 누림이 된다는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9장 6절에 누림이 있을 때 3절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으로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즐거움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번 성탄절날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또 집사님과 집사님이, 권사님과 권사님이 그 만남과 그 사귐이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에서 그분 안에 주님과의 사귐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없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집사라고 권사라고 친하면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교회에서 사람 잘못 사귀었다가 고통으로 그 힘들어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귐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누림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귐이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걸, 이걸 먼저 맛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하기, 이게 먼저 이게 구현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보다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보다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점쟁이를 더 의지하는 태도를 참 재밌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8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료에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그 히로페론 골짜기가 있대요. 그 골짜기 입구에 있는 못이에요, 못.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실로암 물은 이제 그
피로표론 골짜기 입구에 있는 모세스 이제 공급이 되는 이걸로 이제 성전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는 물이 여기서 이제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그 무슨 막 그렇게 활기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반해가지고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의 왕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지 아시겠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점쟁이를 더 의지하는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실로한 물, 그것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이에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막 강력한 그 강대국 아수르는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이미지, 큰 하수. 이게 딱 오늘 우리 안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 이미지 아닙니까? 세상은 지금 막 디지털 문화로 무장해가지고 막 엄청나고 강력한 그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의 이미지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막 엄청난 이미지예요. 강력함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 엄청난 강력한 디지털 문화를 6일 동안 세상에서 누리다가 막 교회만 오면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 같아요. 막 설교도 막 그냥 영상 이런 것도 안 보여주고 막 말로만 하니까 막 지겨워 죽겠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소리 들리면 막 졸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현란하고 막 찬란하고 막 또 지금 바깥에 그 문화의 템포가요 막 얼마나 빠릅니까? 막 팍팍팍팍 이렇게 가다가 교회만 오면은 막 천천히 설교도 뭐 그냥 맨날 듣던 저 사람만 나와가지고 사람이라도 좀 바꿔주지 계속 한 사람만 나와가지고 비슷하게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의 물이라 가지고 막 그냥 매 예배 때마다 그 천천히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좋는 사람이 막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난 너무 이해가 돼요. 계속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 잠 깨우려면 막 강렬하게 막 그냥 흉용하고 창이란 막 큰 하수 그래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졸다가 갑자기 눈이 붙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눈이 안 떨어지고 막 이런 강력한 뭐가 일어나야지 이게 예배 막 지각하다가 예배 1분 딱 늦었는데 그냥 발 2개가 들어붙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고 막 이런 강력함으로 나타나면은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는데 뭐 1년 12달 지각을 해도 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뭐 맨날 졸아도 뭐 눈만 잘 떠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 속에는 그 하나님은 굉장히 그 막 매가리가 없고 그냥 뭐 천천히 흐르는 그 못에서 쫄쫄쫄 흐르는 이런 이미지고 이 세상은 막 강력한 거예요. 막 큰 하수,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마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들이지만 그 대학교 다닐 때 제 딱 하나님 이미지가 그거였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은 그냥 막 재미도 없고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뭐 안 해준다면 뭐 싫어 뭐 말이라도 해주든지 그러면 말 안 하고 그냥 잠잠히 교회 가면은 막 계속 목사님은 그냥 막 졸리게 설교해가지고 또 뭐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 또. 그 왜 자느냐고 자기가 적어놓고는 뭐 누구한테 화를 내요? 난 지금 화 안 내잖아요. 주무세요. 너무 그 하나님이 좀 무기력하고 막 이게 뭐 힘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제가 목사들이지만 그 대학교 다닐 때 너무 실망해가지고 내 교회를 떠난 적도 있습니다. 딱 한 주일이지만 난 우리 하나님이 강렬해서 무서웠던 게 아니고 난 우리 가족이 무서웠을 뿐이에요. 그런 그 시간을 제가 보냈는데요. 제가 이제 11월 달서부터 이 본문 말씀을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면서 이제 또 그 남유다 왕이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쭉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불쑥 찬양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스바냐 3장 17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대학생 때 불렀던 그 다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그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대목에서요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분명히 내 20대 때 하나님은 잠잠히 흐르는 매력이 별로 없는 실로와 물이었어요. 뭐 어떤 일에도 뭐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잠잠히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미지였는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이 세상은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강렬하고 그 어릴 때 여러분 그 성적인 충동을 부추기는 이 악한 문화는 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막 짜릿짜릿한 매력 아닙니까? 너무너무 강렬한 세상 매력에 비해서 하나님은 고요히 흐르는 그런 못에서 흘러나오는 물 같은 존재였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30몇 년이 지나고 오늘의 저를 되돌아보니까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를 이렇게 견인해 주시는 원동력이 됐더라고요. 그 강력한 세상은 상처밖에 준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을 깨트려라. 어떻게 한 여자랑 한 남자만으로 만족하니? 누려라, 즐겨라.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강력하고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로 공격하는 이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밖에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정 깨지는 거, 자식들 앞에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강력한 하나님을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같은 하나님을 원하세요? 이게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요. 우리가 조금 범죄하면 강력하게 응징하시고 바로바로 그거에 대하여 처단하시고 화나면 목을 쳐버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매력 없어 맞이하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잠잠히 흐르는 못에서 흐르는 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배려였다는 걸 철이 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둘째 아들이 그 못된 놈의 자식이 그 죽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 다 그냥 챙겨가지고 허랑방탕하게도 그렇게 막 놀아나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 조치를 안 취해요. 오직 아버지가 하는 거 오늘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이 자식이 언제 깨닫고 언제 철들고 언제 지가 돌아올까를 그리고 언제 돌아오면은 내가 잠잠히 그를 맞이해 껴안아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게 바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이 이미지더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요 바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 너무 우리는 자극적이고 너무 현란하고 그래서 이게 그 잠잠히 사랑하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할 줄도 몰라요. 그 경기도 이런 뭐 어디 경치 좋은 데 가면은 이 불륜들이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많이 한대잖아요. 우리 같은 이런 정상적인 부부가 가면은 그저 밥이나 먹고 맹수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숨이나 쉬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저기 불륜들을 보면은 막 얼마나 싸가지고 자기야 입에 막 넣어주고 뭐 줄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냥 그러면은요 그것 가지고 또 막 우리가 또 많이 또 막 그 설교 시간에 비아냥도 그리고 슬퍼하지만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었으면 생각이 우리가 정상인 게 우리가 이 부부간에 여러분 그렇게 막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마누라가 밥 떠서 넣어주고 뭐 먹을래? 그러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잠잠히 사랑하는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먹거나 말거나 뭐 다 먹었어요? 치워버리고 이런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잠잠히 흐르는 그 시냇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던 이사야를 제가 어느 한 대목에서 감탄을 했는데요. 자,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과거형이네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제 예언하고 있거든요. 안 났습니다. 아직 몇백 년 뒤에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문으로도 봤어요.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나 봤더니요, 이게 원문으로도 이게 과거형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예요. 이 문법을 잘 모르시나 이분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예언적 완료라고 한답니다. 예언적 완료라는 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걸 강조법이래요. 강조할 때 이런 과거형을 쓴대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이 예언적 완료를 구사할 때가 많습니다. 프로야구 지금 결승전에서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야구 결승전 7시에 있는데, 낮에 직장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 팀이 이겼어. 내 자신에 이거 우리 100% 이긴 거야. 이거 오늘 쟤는 이겼어. 이게 예언적 완료거든요. 이사야가 문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과거형,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록하는데 과거를 쓴 게 아니고요, 이사야 마음에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찔찔찔찔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지만, 이사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게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다 아시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초창기에 그 간증 집회도 하고 했는데, 그 부모님도 내가 잘 알거든요. 최근에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그 이지선 자매 어머니 권사님의 간증을 봤는데, 세상에 그 대학생이든 그 명문대학 다니던 딸이 도서관 갔다 왔는데 음주운전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10몇 차례 수술을 하고 눈썹이 다 없어져 버리고 손마디 8마디가 다 절단을 해야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이것보다도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 애 누워있는 얼굴을 보면은 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고통인데요, 그 간증해 보니까 어머니가 가졌던 이중적인 고통이 있었대요. 얘가 이제 중환자실에 이렇게 이제 정신이 차려졌는데 뭐 온 몸을 붕대로 얼굴부터 다 칭칭 동여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20대 초반의 자매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면회가 하루 3번 있었대요. 보통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딱 30분씩. 그래서 이제 얘가 그냥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엄마가 들어오면은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 엄마 눈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눈이 흔들리고 불안하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고,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거 괜찮대, 걱정하지 마, 그러면은 얘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30분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자기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 누워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자기도 지금 말 한마디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거 아니래, 괜찮아 막 너무 밝게 30분 동안 그렇게 눈빛으로 희망을 전해주면은 이게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요. 그 30분 면회하고 나가자마자 복도에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너무 진이. 이게 하루에 3번씩 했대요. 근데 이 그 어머니 권사님이 간증하시는 게요, 그건 별로 힘들지 않대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을 옮기니까 하루에 30분 3번만 쇼하면 됐다가 이제 24시간을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눈물 비치지 않고 늘 밝게 이야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하는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우리 이 땅을 발 딛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한 번씩 무너진대요. 도저히 이제는 연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나 더 이상 감사한 척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내 언제까지 감사한 척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 고상한 것만 드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희노애락을 다 받아주세요. 시편 보세요. 그렇게 이 어머니가, 권사님이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루에 많이도 말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하나만 찾으라. 하루에 한 가지씩만. 그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권사님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 하나만 찾아보자. 오늘 감사할 게 뭐지? 이 권사님이 발견한 첫 번째 감사가 뭐냐 하면은요, 애를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화상이 있는데 발이 괜찮더래요. 이 성한 발을 내가 씻어주면서, 이 아이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원래 그 피부를 만질 수 있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 8마디를 절단을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성한 엄지 손가락을 만지면서 하나님, 엄지손가락을 남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성한 엄지손가락을 만지면서 그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다음 날에는 눈은 다치지 않아서, 세상에 그렇게 온몸이 다 망가졌는데 눈이 다치지 않아서 엄마를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살아있는 거구나. 그 이지선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눈썹이 없어지니까 이게 진짜 불편하더래요. 우리는 있어서 모르는데요, 이 땀이 흐르면은 이 눈썹이 땀을 막아내는,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이게 진짜 중요하대요. 근데 이제 눈썹이 없어지니까요, 땀이 그냥 눈으로 바로바로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 어머니가, 우리 딸이 비록 눈썹은 없어졌지만 눈이 있구나. 눈이 살아. 눈을 다치고 눈썹이 살아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눈이 있어가지고 이 엄마를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의 감사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그 고통을 견뎌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지선 자매가 미국 UCLA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같이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의 이 고통을 이겨낼 분량만큼의 잠잠한 사랑을 계속 한 번에 확 부어주고, 한 달간 안 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잠잠히 그날 날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그 흉용하고 장일한 큰 하수가 아닌 잠잠히 흐르는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가를 이것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지선 자매와 또 다른 은혜의 그 송명희 시인이 생각이 났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만든 대표적인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우리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오늘 막 격정적으로 찬양하기보다는 잠잠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듯 우리 찬양을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속에 있는 사랑, 잠잠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마음에 그 이름의 비밀을,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름의 사랑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여러분이 악한 세상 문화,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내게 다가와, 어떻게 그 한 여자만으로 만족하니? 네가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다 살아. 너무너무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세상에 속아가지고 그 엄청난 그 흉흉한 물결 앞에 이렇게 썰리고 저렇게 썰리고 상처밖에 받은 게 없는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미지로, 다른 모습으로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저 한 30년 40년 한 입을 듣고 살면서 이게 뭐 그냥 뭐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덤덤히 살아가는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내게 진짜 소중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철이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경험하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은혜가 다 이런 잠잠한 사랑이라면 이 잠잠한 사랑을 잠잠한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일상이 그저 자극적이고 막 짜릿짜릿하고 막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그 잠잠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동안에 이 잠잠한 하나님의 사랑이 경유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라는 걸 이 시간에 맛보셔야 됩니다. 사모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속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표현 여러분 안에 이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이렇게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힘든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슬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에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현란한 어떤 문화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이 내가 누려야 될 가장 큰 기쁨의 누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자극적이고 현란하고 짜릿짜릿하게 다가오는 그 매력적인 세상 문화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밖에 가져다 주는 것이 없는데 잠잠히 조용히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바라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이 경류 같은 이 세상이 주는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